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는 다소 독특한 서신입니다. 저자도 밝히지 않고요, 독자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범위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히브리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글로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훈계 같은 권면이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5장 12절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기간으로 볼 때 교사가 되었어야 할 수준입니다. 다른 이들을 가르쳐서 돕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준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유의 한 가지 예시는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낙심하지 말라. 아멘.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이 글을 읽어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냉정하게 권합니다. 마치 스스로 아무것도 못하는 젖을 받아먹어야 하는 아기처럼 죄에 대해 처절하게 싸우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죄에 저항하고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녀에게 권하듯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권면의 말씀도 잊었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하는 권면은 비록 잔소리로 남겨진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건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도 그렇게 지적합니다. 육의 부모에게도 그들이 훈계할 때 그들을 공경했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왜 따르지 않느냐라고 냉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권면을 듣고 죄와 싸우지 않으니 징계도 있다고, 친히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잠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스스로 그 영적 전쟁, 곧 내 안의 죄와 내가 세상에서 마주하게 되는 유혹과 죄와 싸우지 않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려는 싸움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자녀를 징계할 수도 있습니다. 죄에 저항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단지 지금 내 마음, 지금 내 뜻 가지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징계하셔서 말씀으로 돌이키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자녀가 자녀답게 살도록 영적인 전쟁을 치러나가고 특히 오늘 말씀에 따르면 죄와 싸우도록 독려하기 위한 징계입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징계가 주어질 때는 심지어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는 낙심하라고 주는 징계가 아니라 살라고, 더 잘 되라고, 정말로 의롭게 되라고 주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징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 13절 말씀처럼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실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의 삶도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치하에 있고 박해를 받고 또 여러 훌륭한 도시에서는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자의 눈에 보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성도로서 보기에 좋은 모습이 결코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꽤 많이 지쳤을 테고 힘들었을 테지만 다시 한번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고 합니다. 피곤한 손이지만 한 번 더
일어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1절 말씀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에게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는 삶을 경주에 빗대고 있습니다. 목표가 있고 도착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죄와 싸우는 삶을 살려면 무거운 것을 뭐가 무거운지 보고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의 유혹이 있을 때, 그리고 죄가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계속 벗어버리고 거부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인내도 많이 필요합니다. 유혹을 참고 만약에 넘어졌다면 아파도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저자가 바라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그런 식으로 경주하는 삶을 살면서 다시 반복해야 합니다. 사실 이런 권면은 말씀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원리에서 들으면 누구나 다 압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몰라서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몰라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못하는, 해야 하지만 어려운 것이 그런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마음을 일으켜서 죄를 거부하고 때론 내 마음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 뜻에 안 맞으면 내 뜻도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반대로 너무 편안합니다.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화가 나면 바로 화도 내고, 짜증나면 바로 컴플레인도 하고, 저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내 기분을 풀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드는 감정 그대로 살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그게 너라고 그냥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인간의 본능을 내치라고 합니다. 그게 욕심인지 아닌지, 예수님의 모습에 합당한지 안 한지 끊임없이 살펴보라고 합니다. 참 얼마나 불편하고 귀찮습니까? 지금 마음이 불편해도 참으라고 하는 게 정당한가요? 우리가 보기엔 내 입장에선 부당합니다,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지 보라고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단순히 나쁜 말, 나쁜 행동, 나쁜 마음이나 생각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결코 죄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었을 때 어긋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쁘다의 기준보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엄격하고 엄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옳고 그르다고 생각한 것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더 많이 발견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하게만 죄를 보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가 오히려 더 세심하게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를 더 많이 발견하면서도 놀라지 않게 되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죄를 여전히 짓고 여전히 연약함이 있지만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더욱더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죄보다 더 크고 내가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삶으로 더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작은 것 하나도 더 죄로 여기지만 동시에 그 죄를 이기려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더 크게 고백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하기 위해 다시 중심을 잡고 잡은 중심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도 피곤한 손을 지녔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상을 똑같이 살아가는 일반인들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싸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얼마나 우리 손은 피곤하고 우리 무릎은 많이 넘어져서 까졌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일어나라고 하니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고 4절에서 지적합니다. 꼭 피를 흘려야 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히브리서와 같이 정말로 극한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는 순교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죄와 끝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졌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저항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힘든 것 알고 피곤한 것 알지만 그 시도와 도전과 수고가 스스로의 힘으로 멈춰졌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히브리서는 무섭게 지적할까요? 오늘 말씀 2절과 3절을 우리가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라고 Fix our eyes on Jesu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는 내가 잘못했을 때는 내 잘못과 죄악이 너무 크게 보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많은 삶의 자리에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과 흠이 너무나도 잘 보입니다. 내 남편이나 아내의 흠, 내 자녀의 흠이나 잘못, 직장에서 내 상사나 동료, 거래하는 사람들의 흠,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보입니다. 그래서 때론 나를 바라봐야 하지만 나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내 죄책감 때문에 너무 깊이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아예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내 자신을 당연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보고 분별해야 하는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시선이 고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선이 만약에 고정되어서 그게 내 마음과 머릿속에 반복되면 그게 묵상입니다. 우리는 죄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거나 남의 흠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내 자신 때문에 죽고 싶거나 남의 흠 때문에 분노하고 짜증만 내는 사람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권면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삶을 계속 반복해서 돌이켜 살아야 합니다. 좀 무겁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한다면 의로운 분노라고 포장하며 말하는 마귀에게 속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더 젊은 시절에 교회의 잘못이나 나의 잘못과 죄악의 시선이 많이 고정되어 본 적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화만 나고 화를 낼 때 내가 옳지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옳지, 저 사람이 틀렸지. 그 안에는 사랑도 사실 용서도 없습니다. 내 죄가 보일 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해도 내가 용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냐고 하나님한테 반문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지만 그 공동체의 흠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분노한다고 속는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고 서로 권면하고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자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바로 그 믿음의 주인이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인이란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의 창시자 혹은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예수님, 내 모습이 왜 예수님하고 그렇게 다릅니까? 예수님,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묻고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우리로 하여금 이길 수 있게 하는 분, 그 힘을 주실 분, 우리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다시 연약한 손을 들고 다친 무릎을 들어 믿음의 경주를 달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보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지 못했습니다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남의 죄를 대신 지고 피 흘리고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참으셨고 옷이 벌거 벗겨지고 놀림받고 조롱받고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부인당하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절에서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것을 참으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다 참아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참았다는 그 말 앞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참으셨다고 합니다. 십자가를 참으면 그 뒤에 기쁨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버티고 견디셨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뜻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쁨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세상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존재의 죄를 대신 져주고 그를 깨끗하게 하고 구원하여 생명을 주는 기쁨이 십자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참으셨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깊은 절망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기쁨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성도들의 죄인들의 거역함을 참았다고 하는 그 말 앞을 보면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죄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낙심할까봐 피곤하여 쓰러질까봐 우리의 불순종을 참아 주셨다고 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이렇게까지 참는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정의를 외치고 의를 외칩니다. 규칙을 외치고 질서를 외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규칙과 질서가 없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이 떨어져 나갈까봐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참으셨다고 합니다. 구원한 자녀들이 도무지 잘 살지 못하고 죄와 싸우지도 못하는 그 모습을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인내하셨던 것들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없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버티고 참으셨습니다. 십자가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고
반드시 구원이 있고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 오는 이들이 생명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을 그 영원한 기쁨을 붙잡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대상 영속성입니다. 대상 영속성이란 말은 본래 사람의 성장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유아의 성장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데요. 그 자체는 특정 대상이 사람이 관찰하거나 감각하는 것, 곧 시각이나 청각, 촉각 등에 의해 느껴지거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 아기가 대상 영속성을 갖기 전에는 부모가 눈앞에서만 사라져도 불안해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상 영속성을 갖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부모님이 사라져도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목소리가 당장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깐 조용하고 잠잠하다는 것을 믿고 내가 부르기만 하면 부모님이 달려온다는 것을 점점 신뢰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위의 것을 봐야 하는 이유, 정말 단순하게 말하면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도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그곳에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죽음을 감수한다 할지라도 세상 모든 것은 죽음을 만나면 끝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생명과 능력과 신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도 그것을 뺏을 수 없고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뒤에 있는 그 기쁨을 보고 참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신앙의 대상 영속성이 바로 우리가 동일하게 가져야 할 대상 영속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늘 잘 사는 것 같이 처음엔 보이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만 그리고 실제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심지어 우리 삶도 힘든데 죄까지 싸워야 하는 어려움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신앙의 대상 영속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 때문에 라는 이유로 살 수 있도록 훈련하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도 그 기쁨을 슬프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휴대폰을 가졌다 할지라도 좋은 컴퓨터, 심지어 좋은 집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식이 대박 났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슨 사고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그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없어지지 않을 기쁨이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배워나가야 할 우리 마음에 점점 쌓아 나가야 할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기뻐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으셨습니다. 바로 연약하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참을 수 있는 기쁨이었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영생이 우리와 함께 살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기쁨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죄와 잘 싸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이 넘치고 우리를 사랑스럽다고 이미 말씀하셨고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구원하는 게 기쁨이었고, 그렇게 정하셨고 예수님이 실행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나의 기쁨은 한 주 동안 혹시 무엇이셨습니까? 기쁨은 인간의 원동력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얼마든지 참고 인내합니다. 월급날을 위해서, 승진을 위해서, 또는 자녀가 태어나는 것, 손자, 손녀가 태어나는 것, 또는 학생들은 나중에 좋은 대학에 간다든지, 좋은 직장에 얻는다든지 조금 먼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해야 할 것들을 참습니다. 물론 그 중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유익과 미래의 기쁨을 위해서 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금 더 힘들지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좀 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기쁨을 가지고 인내하고 참으셨다는 것, 용납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참고, 죄의 유혹을 참고 죄와 싸우는 그 어려운 고난을 견뎌내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좀 참아주고 그 사람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가 원하고 바라는 성숙한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읽어드린 5절 말씀처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교사의 수준이 되어야 했을 텐데,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나누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함께 고난을 이겨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했을 건데, 끝까지 죄와 싸우지 못하고 넘어져 있고 엎어져 있는 모습이 가슴에 아팠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죄와 싸우는 기도가 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는 내 모습과 싸우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그 싸움을, 그 경주를 예수님 손잡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은 도무지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해도 너무 쉽게 이혼하지 않습니까? 나랑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참으려 하지 않고, 맞춰주고 싶지 않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마음이 이미 상하고 나가 떨어져서 그 사람을 받아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도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 상처 입히고 도무지 수용할 수 없을 상태로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죄악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게 사랑스러운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참고 불순종을 참고, 심지어 그 이유가 낙심할까봐, 마음이 나가 떨어질까봐 참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세상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인내하셨는지,
왜 인내했는지, 무엇을 위해 인내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싸움, 우리가 싸울 싸움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보고 승리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주어진 싸움을 하나하나 싸워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경주를 심지어 예수님 손 잡고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결승선에서 멀리 내다만 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고 일하시며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죄와 도무지 싸우지 못하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잘 싸웠으면 좋겠다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내가 너를 많이 참았다, 너가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까지 참았으니 너도 다른 사람을 낙심하지 않도록 참아주고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겠냐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의 기도의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손잡고 성령님 의지하면서 또 서로를 기도로서 응원하며 우리의 목표점, 아름다운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제일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